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터치하심, 강한 능력의 역사가 예배하는 심령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저 얼굴 밝게 하고 오른손을 왼손 다 드시고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 손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오늘도 이제 또 조금 방역 단계가 올라가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 들고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손 들어주시고요. 자,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다시 또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미국에 가면 인디언들 가운데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이 체로키 부족에게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손자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 부족에게 내려옵니다. 하루는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 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 2마리 늑대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한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열등감, 거짓, 게으름, 두려움, 똘똘 뭉쳐서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악한 늑대가 있다. 그런데 또 한 마리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는 착한 늑대다. 이 늑대는 친절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고 끈기와 인내를 가진 늑대란다. 우리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 악한 늑대 2마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악한 늑대하고 착한 늑대하고 어느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빙그리 웃으면서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인간의 내면을 지칭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악한 늑대도 있고 선한 늑대도 있습니다. 이 2 늑대는 끊임없이 싸우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착한 늑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욕심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고 싶은 마치 악한 늑대의 모습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과연 어느 쪽이 이기느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싸우듯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 육체를 따라가는 마음, 얼마나 서로가 강한지 서로가 대적한다. 여러분, 대적이란 말은 어떤 힘의 세력이 서로 적으로 치면서 막 부딪히는 것을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기록하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은 적이나 어떤 힘의 세력을 서로 막 다투는 것을 우리는 대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처럼 서로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엔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대립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냐, 아주 중요한 계획된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영적인 자리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즐거운 자리를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으로 이기신 분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에 편지를 쓴 내용이지요.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AD 약 56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했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48절은 기록하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의 생활하다가 어느 낮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다시 할례의식을 행해야 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거룩 그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거룩만 외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뿌려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여러분 죄에 속박된 곳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것을 이기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의 중요함이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불안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첫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내란 말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면 그 속에 뭐가 있냐? 설명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내서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제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내는 어떤 내용을 소개해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이 안내는 새로운 곳이나 알 수 없는 곳을, 낯선 곳을 갈 때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이거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새로운 낯선 곳에 갔는데 누군가 나를 안내해 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간혹 여러분들이 외국을 처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데 여러분 혼자서 가는 거예요. 이제 출국 그 나라 가서 입국 수속소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 나라가 입국 수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 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막 입국 수속 이렇게 도와준다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외국 여행들 안 해봤어요? 하는 표정들이. 그리고 여러분 공항에 나갔는데 자기 이름을 쓴 팻말을 들고 그거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내가 아는 얼굴이 지금 나를 안내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여행 가이드예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호텔과 식사와 그다음 문화 유적지와 역사적 유적지 다 설명해 주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안내자가 없다. 여러분 굉장히 사람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해 주는 분이시다. 왜? 인간은 미래라는 시간을 아무도 몰라요. 미래에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좋은 안내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분, 즉 하나님의 영인 것을 의미하며 영적 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퍼. 헬퍼는 뭐냐? 우리를 돕는 자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르고 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이 보혜사란 말은 NIV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는 자, 헬퍼. 헬퍼는 뭘 의미하냐?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안내를 해주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좋은 환경으로 안내 도와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인생에 알 수 없는 인생의 미래를 안내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 인간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안내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비즈니스 문제 내가 몰라요. 성령께서 안내해 주어야 돼요. 내가 살아갈 영적인 문제 성령께서 안내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우리 좋은 안내하는 분이 되어져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이상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AI 인공지능이 미래를 안다 해도 그 인공지능도 인간이 입력해 놓은 것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이상을 알 수 없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감찰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안내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이 노예 생활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장세기 보면 이 요셉을 노예로 산 보디발이 요셉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 환경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요셉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여기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준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요셉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요셉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신앙. 끝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로 세우시고 자기 형제와 부모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좋은 안내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안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좋은 안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왜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영적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내면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웁니다.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서로 대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 이 둘이 대적은 뭐야? 적이나 또 어떤 힘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지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기 본의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 하나는 성령의 갈망, 이것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과연 싸울 때 이것을 영적인 승리로 이끌어주는 누구냐?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소가 이쪽에 먹이 있고 이쪽에 먹이 있어요. 서로 자기 먹이를 가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함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 거야. 갈등하는 거야. 갈등.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늘 갈등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한번 제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이 친구도 좀 괴짜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아버님이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여름방학에 이제 집에 오면, 예전에는 등록금을 다 이렇게 현찰로 타가지고 가서 냈거든요. 그럼 등록금하고 뭐 하숙비 이런 걸 주면서 부탁을 한대요. 가서 돈 정말 아껴 써라. 책 사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이 돈 버느라고 바둑아를 수만 번 불렀다. 그러니까 이거 가서 꼭 하여튼 유용하게 써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맞아, 내가 정말 공부하는 데만 써야지. 그래가지고 열차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도착을 하면 친구가 기다리고 있대요. 야, 성립아, 딱 기다리면
그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교훈은 싹 잃어버리고 그 돈 가지고 돈 쓰러 간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할 때 나를 잡아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다 약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올까 말까 여러분, 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까 말까, 뭐 다 여러분 자기 생각, 성령 생각이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이게 늘 공존합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 나도 내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육신적인 생각이 늘 선과하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바울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에 보면 내 속사함으로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는도다.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지만 육체의 생각이 나를 자꾸 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솔직히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연약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지. 24절에 이러고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영적인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나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같았는데 어느 순간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를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승리로 이끌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어떤 은혜가 되어지느냐. 세 번째는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뭐냐?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말해요. 마치 강아지를 목에 걸어놓으면 이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구석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을 따르면 우리 속에 영적 자유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뭐냐?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 법적 제도 중에 가장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게 뭐예요? 구속영장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서 수사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유치장에 가두어 놓고 할 거냐,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할 거냐. 그래서 구속영장을 첨부해서 판사가 구속할 거냐 말 거냐. 구속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국가의 법으로 한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작은 방에 가두어 놓고 그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를 꽁꽁 묶어서 자유를 묶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절망이 자꾸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율법 숭배자들은, 구약시대는 이 안식일 날은 거룩거룩만 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 볼펜이 떨어져 있어요. 볼펜도 주시면 안 돼. 왜? 내 몸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탔어요. 내가 누르면 안 돼요. 누군가가 눌러줘야 돼요. 만약 엘리베이터 타려고 눌렀다, 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죄로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그런 형식의 얽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갈라디아 5장 18절에 이러고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 얽매고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구속한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에 들어오면 바울의 고백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거만 기쁘게 사세요. 감사하게 사세요. 이거 뭐요? 자유하는 자가 느끼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늘 자유와 기쁨, 감격.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요. 아멘.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열풍 대단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부동산을 막 산다 그래요. 고가 부동산을 막 워낙 돈이 잘 오르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사면서 계약서를 쓰는데 좀 특별하게 쓴다 합니다. 자, 만약에 계약서를 쓰는데 주로 그 사람들은 8억에서 9억대의 집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 그래요. 8억 8,888만 원. 왜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행운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간색과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팔자를 많이 써서 놓으면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 하나에도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거죠. 간혹 여러분 엘리베이터 보면요, 1층, 2층, 3층 다음에 5층 있는 집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왜? 죽을 사자라고서. 왠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으로 나를 억누르고 잡아주는 게 참 많아요. 왜?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해서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아침에 나오는데 까마귀 소리 들었어요. 그럼 왠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응?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는요, 저 중동 지역 가면 길조입니다. 엘리야가 사막에서 여러분 목말라 때 무슨 새가 먹인 줄 아세요? 길조예요. 우리는 까치가 길조지만. 우리 선입견의 인간은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자, 지난밤에 꿈이 좀 뒤숭숭하다. 괜히 아침부터 그냥 꿈을 스스로 해석을 막 하잖아요. 이걸까 저걸까 이걸 저걸까. 여러분, 꿈은 아무 꿈을 꿔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꿈속에 꿈꾸다 가면 달려봐요. 왜 그렇게 안 뛰어져요? 아무리 뛰려도 이게 발이 안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 꿈은 꿈이에요. 왜? 인간은 연약합니다.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인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함이야, 자유함.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이렇게 가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꿈 해몽하는 사람들 책을 봐요. 마치 율법이에요. 이건 이래서 나쁘고 이건 저래서 좋고 이건 이래. No! 성령 안에 행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정말 일생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그 마음을 고백하는 시로 기록된 게 시편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박혀 있죠? 제가 높은 사람이라서 방탄유리가 아니에요. 이게 총알 올까봐 해놓은 게 아니라 혹시나 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이렇게 분비물이 튈까봐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0년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해요. 달나라가 아니라 대기권 밖을 지나서 이제는 지구 말고 새로운 영토를 찾아요. 전 세계가 갔다가 또 돌아와요. 벌써 여러분 우주 여행 계획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의학 모든 걸 점검한다고 해요. 여러분, 예전보다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생명도 여러분 많이 연장될 거예요. 왜?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데 뭐 바이러스 감염병 하나, 아이고 그거. 그러나 세계는 거기 앞에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맡기는 역부족 현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 방역 조치가 왜?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우리 예배한다 상상해 본 적 없잖아요. 인간이 맡기는 너무 역부족이,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시편 127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날 성전에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안내가 되어질 거예요. 영적 승리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간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서 좋은 안내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롭게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한 어깨에 지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 성령 하나님,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행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이야기 얽매여서 성령의 좋은 능력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따라 예배합니다. 가정과 성전에 예배하는 저들의 성도들에게 좋은 안내가 되어주시고
영적 승리로 이끌어 주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 주시어서 내가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안대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적 승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시는 오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줄 믿사오니 주님 예수의 당신의 능력, 당신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좋은 안내를 주시고 영적 승리를 이끌어 주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희망을 꿈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